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4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그 현장에서 어떤 때는 피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항상 당하고 또 인내해서 유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피해야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다가 쫓김을 당하고 선동하는 무리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너무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 무리도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윤역자들을 선동하여.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어제 설교하시다가 좀 잘못 말씀하신 것 같다고 아니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수정도 하면서 또 상기도 하겠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동했다고요?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리고요 그 시내의 유력자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부르기아 그 밑에 찾으셨죠? 자, 거기서 오늘 본문은 어디로 이렇게 가게 됩니까? 예,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고디온에서 일어난 전도의 일정들인데, 이고디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남동쪽으로 약 한 160km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꽤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그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타우루스 산맥과 또 술탄 산맥 사이에 놓여있는 광활한 그 대지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공급받아서 이고니안 이 도시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항상 이 도시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도가 되기도 하고 발달하기도 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수원 자원이 풍부한 그 지역을 이렇게 한양으로 또 이렇게 수도로 삼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이고니온 도시는 상업도시면서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당시 류가오니아의 수도였으며 지금 현재도 그 지명이 있는데요. 터키에서 네 번째 큰 도시인 호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안에 도착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보나마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1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헬라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은 반드시 적대하는 세력들이 그만큼
있기에 마련입니다. 이 그림자처럼 있거든요. 우리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또 반대로 박해가 심각합니다. 박해도 없이 그냥 계속되는 것은 사실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 상황처럼 아닙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야 긴장하면서 주님을 붙잡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놓아버린단 말이죠. 우리 2절 말씀, 자,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불의의 사람이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뭐 교회도 그렇고 선교 현장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습니다.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또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마음을 상하게 하거든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교회고 선교 헌재 아닙니까? 참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도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육과 일꾼이 되어서 분별할 줄 알고 이제 믿음에 서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선동을 잘합니다. 아주 분위기를 말이죠,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계속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또 이방인들 전도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항상 바울과 바나바를 바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말 하면 아무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같이 뭐 평신도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분을 맡은 분들이 본을 보이고 정말 주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예준이랑 이렇게 조금 시간 보내면서 우리 예준이한테 헌금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례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카드를 꼽는 것도 가르쳐 주고 또 금액 누르는 것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카드 빼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돈을 이렇게 넣으니까 할아버지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늘 창고에 저축하는 거란다. 저축이 뭔데요? 뭐 돈을 모아두는 거, 저금통에 돈 넣는 거 있지, 그런 거란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할아버지는 천국 가는 건 따놨겠네요. 상도 많으시겠네요. 그래도 저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이야기는 못하고 또 아이들이 믿고 있는데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전 아이에게 참 그런 헌금이 뭔가 직접 좀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 회의를 하고 무슨 일 할 때 잘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꼭 말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요?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들은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게 돼서 또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또 성경제에서도 보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꼭 안 하는 분들이 미안하면 잘하는 분들한테 참 귀하고 제가 뭔가 힘이 될 게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빈정거리면서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만들거든요. 또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또 듣고 혼을 받게 만든단 말이죠. 정말 잘하는 분들은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분들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때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고 또 섬기는 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걸 하나하나 느낄 때에 이제 또 믿음이 자라죠.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 예수 믿는 참 믿음 생활 이렇게 새로 하는 성도들에게 악감을 아주 좋지 않는 감정을 말이죠. 심어준다 하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목회자나 선교자들의 관계가 안 좋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항상 영적 세계에서는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우리 3절. 자, 이런 마음 상한 일이 생겼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가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드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잘못하고 이런 거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믿음 약한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그걸 보면서 내가 욕먹으면서까지 내가 복음 전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봉사할 거 뭐 있냐? 이러고 피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있습니다. 왜요? 잘못된 그 영향을 받는 그 부분에서 바른 게 뭔지를 가르쳐 주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붙잡아 주는 거죠. 또 격려하는 거죠. 참 교회 또 우리 선교 현장에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원지 우리가 단기 선교 가고 또 선교원지도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관계가 안 좋아서 많이 힘들어하는, 외국에 나가면 좀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을 북돋워주고 그러면 되는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분의 성품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가 알고 늘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잘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좀 비난하고 오해하는 이런 가운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좌절하지도 않고요. 주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은혜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관계 갈등이든 일에 대한 문제든 오해든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의기소침하고 그게 아니라 담대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박해가 있고 오해가 있을수록 성령의 역사심,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특별한 은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병 고치는 일이라든지,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그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의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이 박해가 강할수록 은혜도 강합니다. 결국 이 전도 현장에서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지죠.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좀 붙잡아주고 또 이렇게 좀 시간들을 갖고 난 이후에 이 정도면 이제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이렇게 그들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부류로 딱 나눠지죠. 그 유대인들, 악감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 사람들, 그리고 바울, 바나바를 통해서 은혜 받고 따르는 사람들. 항상 교회는 두 부류입니다. 심지어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될까요? 피해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참,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피한 적 없으신가요? 예수님도 피하신 적이 있으시죠? 절벽에서 말이죠. 막 그냥 밀어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피할 때가 있고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에 따라 해야 됩니다. 또 인도하심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선교지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또 그리고 거기를 떠날 때에 이렇게 내쫓기는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거기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또 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당하는 겁니까? 피하는 겁니까? 피하고 보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다 교회인데 그래서 그 생각 가지고 점점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정착하기보다는 붕 떠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 이번 주에 우리 지금 교회관이 문제다.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의 성도님들 비교해 볼 때에 이제는 교회에 정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는 거죠. 당장 내게 지금 필요한 교회지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 사태에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님이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든 직분자들, 목회자들 어떤 경우든 정말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 그곳에 내가 쓰임받는 그곳에 때로는 당한다 하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약한
너무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그걸 통해서 주의 은혜를 힘입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많은 은혜를 또 우리가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같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근히 끌려다니는 이런 우리가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려가 됩니다. 우리 6절, 7절 우리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죠. 예, 우리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 루스드라.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예, 4번 밑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더베. 그 밑에, 그죠? 루스드라에서 더베 5번이죠. 그죠? 이제 내일은 그 지역을 또 이렇게 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욕을 먹고 마음 상흔이 있어도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오랫동안 있으면서 성도들을 세우는 그 일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도 홀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여러 명 낳아서 그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인격이 형성된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 동안은 외아들인지 외딸인 집에는 그런 사돈관계 맺지 마라. 뭐 지금은 뭐 그런 징크스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혼자 이렇게 자라다 보면 이런 인격이라든지 배려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아무리 혼자 기도 많이 하고 해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서로 맞추면서 또 새기고 또 그분의 비도 맞춰줄 줄 알고 또 질 줄도 알고 이제 그러면서 성숙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혼자 말씀 안 읽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경것은 필요하지만 인격과 인격은 부딪혀야 자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 필요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참 어려운 이때에 복음의 증인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동력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그냥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항상 힘들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또한 기회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사명 따라 움직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